이 요한일서가 기록되는 이 당시,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죠. 예수님 돌아가신 후부터 약 100년 동안, 뭐 그 이후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그 교회를 괴롭히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그냥 구약 성경만 있고 예수님이 오셨고, 근데 이제 성경이 만들어지는 그 시대니까 얼마나 혼란이 있었겠어요. 교리도 잘 확립이 안 됐고, 그런 시대에 이런 이단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 사도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새로 세워진 신약 교회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한 거다. 물질은 이 사람 육신을 포함해서 이 보이는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고, 그리고 영혼만이 선한 것이다. 그래서 이원론을 주장한 거예요. 물질이 악하다, 그 다음에 영혼은 선하다.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아주 두 가지 특징적인 주장을 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의 몸이 실제가 아니고 육체적으로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은 우리 눈에는 실제처럼 보였지만 실제가 아니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게끔 나타나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독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가현설, 거짓 같자 나타난다는 거죠. 거짓으로 보였다. 그런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 가현설을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물질은 본디 악하기 때문에 예수는 물질과 결합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겉모양만 육체 모양을 입고 오셨지, 실제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분이 영혼으로 오신 거다. 혼만 오신 거, 영혼만 가지고 오신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또 하나는 뭘 주장했냐면, 물질은 악하고 오직 영혼만 선하다는 주장을 했어요. 두 가지 특징이에요. 하나는 예수의 육체적 몸이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였을 뿐이라는 걸 주장했고, 두 번째는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사상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그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그다음 두 번째,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 앞에요. 우리가 들었고, 그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왜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아까 그 기독 가현설 때문에 그냥 우리 눈에가 그렇게 보이게 한 거지 실제가 아니었다. 그런 것을 이제 주장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맨 처음부터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그죠? 우리가 살펴봤고, 우리가 실제로 만진 분이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인성을 입고 온 그분이었었다 하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오직 영혼만 선하다. 이 사상이 어떻게 됐냐면요, 물질은 악하고 오직 영혼만 선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어떻게 발전되냐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은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면 금욕주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무슨 음식은 먹어야 되고, 무슨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육신적으로 육체의 욕망을 하기 위해서 남녀가 같이 사는 것도 제한해야 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육신적인 욕망을 다 잠재우기 위해서 부단히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가 지금 많이 그렇잖아요. 보세요.
불교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이 도를 닦기 위해서 중이 되면 어때요? 결혼도 안 하고 살잖아요. 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나타난 한편은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많이 이제 빠진 거죠. 그렇게 나타났고, 또 한편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영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영혼은 중요한데 육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육체적으로 타락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아주 자유방임주의로 빠지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 이 요한일서가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그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또 그런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계,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완전히 무익한 존재다. 무익하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드렸죠. 그렇게 된 상태가 되어야만 바로 성경에 보이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이제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고, 그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 그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위치적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의냐 하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거듭났다고 해도, 구원받았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 속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육체 안에 거하고 있고 육신 속에 있고 우리 속에는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서 또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를 지기도 하고, 그죠? 이 심한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심한 죄를 져서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죠? 그런 사람은 약하게도 하고, 그죠? 심하면은 생명 잠자게 한다고 했잖아요. 생명이 떠나가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그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급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죠? 보상과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어둠 속에 거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렇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성령과의 교통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래도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뭐와 교제하는 겁니까? 두 가지의 세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든가, 그죠? 아니면 세상과 교제하는 거예요. 마귀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멀리하면은 저 어둠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3절을 보면 이 3절은 사도들의 복음 증거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하면 사람과 사람 맨 첫 번째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복음 증거의 목적이 뭐냐 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 있었던 거죠. 왜?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죠? 처음에는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참 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아담이 하나님 직접 찾아와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그 상태를 이어져서 교제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복음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과 단절된 그 교제를 그걸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계속 이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 단절됐다가 이어진 그 교제의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져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휴고돼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런 교제가 영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교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 증거의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 간의 교제를 또 올바르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복음의 목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5절부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지금 5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본 자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걸으라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걸어야 된다. 그렇게 걸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게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여기서 소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소식은 바로 2절 앞에 2절하고 3절에서 사도들이 선포한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소식에 대해서 그분에게서 들었다고 그렇게 직접 얘기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고 듣고 만지고 이렇게 살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소식을 어디서 들었냐? 그분에게서 직접 들었다. 그러니까요. 그분에게서 듣더라.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가운데 들려진 복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의 내용이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 소식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선언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도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은 뭐 영이시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은 진리라고도 되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빛이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선언적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 분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특히 특별히 여기서 이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d is right라고. 근데 그 모든 우리가 영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공부를 하셨겠지만 영어를 보면은 이 명사 앞에는 대부분 다 뭐가 붙어요? 어나 언이라는 부정관사나 더라는 정관사가 붙잖아요. 그죠? 그 어나 언이나 더 같은 이런 관사가 전혀 붙지 않았어요. 여기는 그냥 God is right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빛 하면 right, 그 빛 하면 the right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God is right라고 했어요. 관사가 없이. 그건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뭐 이 빛, 그 빛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God is light라고 이렇게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에서 빛은 뭘 가리켜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빛은 뭘 가리켜요? 생명도 가리키고, 진리도 가리키고, 또 능력도 되고, 또 의도 되고, 그죠? 이런 걸 가리키죠. 그러니까 진리와 의로움과 선악할 때 선도 가리키잖아요. 이걸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런 표현과 함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고, 반대로 그럼 어둠은 뭘 가리킬까요? 어둠. 아까 진리의 반대는 뭐예요? 참의 반대는 거짓.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잖아요. 거짓을 가리키고 어둠은, 그리고 불교를 하는 걸 가리키고, 불의를 가리키고, 그죠? 불신앙을 가리키고, 죄악을 가리키고, 지옥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뭐의 본성이야 이거는? 뭐의 속성이야? 아까 얘기한 마귀의 본성이죠. 그래서 어둠은 마귀를 가리키는, 마귀의 본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주 이 빛과 어둠을 대조시켜서 설교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한, 여기 기록한 걸 여러 군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성에 합당한 생활,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덕적인 요청을 굉장히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이나 불의가 한 점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만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 번 나오죠. 그렇죠? 만일 우리가 뭐뭐 하면 뭐뭐다. 만일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어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 말은 굉장히 이런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도 요한이 강조하려고 하는 점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걸 좀 잘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실로 하나님은 인간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이제 원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권능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 얘기죠. 이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이고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게 복음이고요. 이런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이런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완성되는 곳은 어디에 가면 완성돼요? 천국에 가면 완성되죠. 그죠? 천국에 가면 이제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이와 같이 처음에 만일 무엇하면 이라는 가정을 제시해 놓고, 그 가정이 확정적인 사실과 모순된다는 것을 드러내서 그 가정의 거짓임을 밝히는 방법을 즐겨 사용했어요. 가정, 만일 무엇하면 이렇게 해놓고 가정을 해놓고 그 뒤에 내용이 그 가정과 맞지 않는다, 모순이 된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서 그 가정이 거짓말이다, 거짓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설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즐겨 사용했다, 그런 얘기예요. 1장에서만도 여기 지금 이번 1장에서만도 7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제가 쭉 찾아보니까 10번이나 그런 표현이 나와요. 10번 정도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 즉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고 라는 하나의 가정을 제시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뒤에는 또 뭐라고 됐습니다. 이게 뒤에는 이제 가정은 뒤에 나오는 실제적 사실과 논리적으로 부합될 때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아까 뭐라 했어?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가정으로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참이라고 한다면 빛 가운데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 만약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 일단 빛 가운데 걸어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어둠 가운데 거하면, 어둠 가운데 걸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걷는다고 해놓고 뭐라고 그래? 무슨 뜻이야? 그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 그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걸어야 돼요? 빛 가운데서 걸어야 되죠. 그죠? 근데 너희가 그런 단계로 걷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과 교제한다고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빛 가운데 걸어야 되는데, 내가 빛 가운데 걷는다고 해놓고도 빛 가운데 걷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은 이제 거짓이다, 그런 얘기죠.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이 거짓이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참 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이 당시에는 지금 주로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영지주의자들이죠. 그죠? 교회 내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본절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바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라고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어둠 가운데 거한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어둠 가운데를 걷는다는 것은 악과 불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실제적 사실은 앞에서 가정된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이 모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분과 교제한다고 하면 반드시 빛 가운데 걸어야 되는데, 그분과 교제한다고 해놓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니까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이 뭐예요?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너희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가정과 사실이 모순됨으로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것 아니면 저것, 그죠? 이것 아니면 저것, 또 선이 아니면 악의 편에만 서야 돼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없인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만문이 뭐예요? 네. 뭐예요? 죄악의 근원으로 되는 것이죠.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금전도 될 거고 재물도 되겠죠. 그죠? 그런 걸 겸하여 섬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항상 이 선택하는 가운데서 이것 아니면 저거, 그죠? 악 아니면 선, 그죠? 빛 아니면 어둠, 둘 중 안에 딱 어느 한 편에 속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또 이건 빛에 거한다고 교회에 나오면서 나가서 하는 행동은 또 어둠 속에서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알면서도 그냥 유혹에 빠져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반드시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 같은 죄악, 어둠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근심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모순 가운데 있는 모순 가운데 있는 자는 거짓된 자고, 그죠? 진리에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기 영지주의자들은 본절과 이 본절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과 굉장히 영적 교제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지가 뭐예요? 영적인 지혜잖아요. 영적인 지혜. 그게 주장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게 올바른 거고, 그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영지주의자인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한다. 반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아무렇게 막 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도 저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라고 이제 그런 질책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아까 얘기한 가정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사실과 모순되는 그런 진리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면 아까하고 어때요? 바로 읽은 그 전에 앞에 읽은 6절하고 이 7절은 거의 반대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 5절에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는 얘기는,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요 와 같은 그런 뜻의 말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걸으면은 6절에 어둠 가운데 걸으면과 반대되는 상반되는 얘기죠. 그래서 6절에서 어둠 가운데 걸으면 그와 상관되는 것은 진리를 행치 암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논리로 따진다면 반대로 빛 가운데 걸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한다는 거죠. 그죠? 어둠 가운데 걸으면 악을 행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걸으면 의를 행한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빛 가운데 걸으면 이 말은 진리 가운데 걸으면 그 말과 똑같은 얘기고, 그죠?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있으면 그 말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걷는다는 얘기는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걷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2장 몇 절이요? 19절입니다. 2장 19절.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그 얘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또한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또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분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교회에서 교회 그 성도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욕하고 다투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로 보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안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기도를 덜 했거나 아니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거나,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살다가 나와서 이거 살다 보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게 나타나서 자기 의와 겹치는 거죠.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친밀한 교제를 이제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된다. 왜?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잘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도들 간의 교제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으면 교회에서 분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린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인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몸과 몸이 싸웁니까? 몸 안에서 손과 손끼리 싸웁니까? 절대로 안 싸우죠. 이 눈하고 입이 싸웁니까? 안 싸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뭐예요? 그리스도인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잖아요. 지체라고 생각하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대형 교회, 우리나라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분쟁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죠? 뉴스에도 보는데.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한 분들이 아니다. 목사가 그렇고, 장로가 그렇고, 집사가 그렇고, 성도들이 그렇고,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런 일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아들 그러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도 신이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아들은 나도 사람인 것처럼, 그분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 그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성.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라는 말이 이제 그분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 그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그녀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의 육신을 타고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뭐예요? 인성이잖아요. 인성. 사람으로 나왔잖아요. 그 신성과 인성을 겸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포함된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의 관념에서 보면은 피는 뭐와 같다 오는 거예요? 생명이잖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죠? 레위기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을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고 우리를 아주 죄인으로 봤던 그런 우리를 이제 연결시켜 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인 겁니까? 죄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얘기했는데 죄란 죄란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이런 어떤 관역에서 벗어나는 건 다 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 진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렇죠? 빛 가운데 걷는다고 하고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면 빛을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죄를 다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죄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죄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원죄라는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죠. 그건 이제 자범죄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죄라는 것은 뭐냐? 두 가지를 다 가리키는 거죠. 원죄와 그다음에 자범죄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를 다 우리가 이제 용서하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아주 유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그러니까 너희 죄를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그 말씀들이 그대로예요. 너의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고, 그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너희 죄 속에는 아까 얘기한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모든 죄를 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씀대로 깨끗하게, 이제 아까 성경 말씀 너희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흠이 없게 또는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죠. 이는 곧 의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와 같이 빛 가운데 걸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구원받을 때도 빛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 빛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가운데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제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걸으라는 것, 그런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면, 그럼 이제 그렇게 빛 가운데 걷는데 다 모든 성도들이 죄를 안 짓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잘 살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우리 속에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끙끙 앓고 있지 말고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자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행하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하는 지금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지금은 뭐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바로 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하는 어떤 그 교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단 교파들은
지금도 뭐 영적으로만 우리가 하면 되고 이거 아무렇게 사도 된다는 그런 사람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우리는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그런 말은 뭐냐면 죄가 자신들에게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실제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는 뭐가 있다고 봐? 아까 얘기했어요? 죄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죄로 끌어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데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죄성도 없고 우리는 아무런 죄도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는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영혼만 깨끗한 거니까 영혼이 구원받으면 이거는 영혼과 아무 상관없는 거다. 죄가 아예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성경의 교리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야고보서가 나온 거고. 자,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부인하는 어떤 종교나 그다음 무신론주의자들이나 그런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를 얻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지가 뭐예요? 영적인 지혜를 얻으면 그죠? 영지를 얻으면 뭐라고 돼요? 죄가 없다고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나 요즘도 또 일부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뭐 깨달음의 도 깨달으면 해탈한다고 얘기죠. 모든 죄고 모든 고통이고 모든 다 떨궈버리고 그냥 편안한 상태가 된다. 이거 주장하는 어느 교가 그래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것도 그러고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불교예요. 불교는 뭐예요? 오도하면 오도 도를 얻으면 그죠? 도를 깨달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죄가 없어진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스스로 속론자들이고 그죠? 스스로 그 원래 속론자들이고 그리고 진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 안에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없다고 하면 어때요? 성령이 들어오실 필요가 없죠. 성령이 안 들어오시죠. 죄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건 필요가 없다는 거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그 사람 안에는 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껴서 거부할 때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을 진리라고 하죠. 또 계시, 복음적인 계시 이것도 다 진리가 되겠죠. 또 존재 어떤 형태를 존재를 얘기하라. 그러니까 진리의 존재를 얘기하라. 그러면 뭐예요? 진리의 존재를 지금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죠. 그 존재,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진리다.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요한은 범죄한 인간이 그죠? 범죄한 인간이 그 죄를 자백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한 결과를 지금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서 요한은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아니할 경우 죄가 없다고 하는 건 자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일 죄가 없다고 하면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멸망에 이른다는 결론을 줬잖아요. 그 앞절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반대로 자기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백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백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자백하고 고백하고 헷갈리죠? 근데 그것도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자백하고 고백은 다 비슷한 얘기인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고백은 뭐냐? 마음속에 숨기고 있던 것을 뭐랄까 털어놓는 거예요. 마음속에 숨기고 있었던 것을 털어놓는 걸 고백이라고. 자백은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는 거예요. 어때요? 딱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자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자백 속에는 또 이런 뜻도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런 뜻이 있어요. 아, 내가 범죄했습니다.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고백보다 자백은 하나님 앞에서 더 자기의 죄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후회하는 거, 그죠? 그런 마음이 더 강한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이 자백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자백을 계속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죄를 발견할 때마다 계속해서 자백하되 사실 그대로를, 그죠? 사실 그대로를 거짓 없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신실하시고.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저 개혁 성경에는 그걸 미쁘시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그러니까요.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믿을만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뭘 약속한 거는 꼭 지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약속한 걸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을만한 사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을만하다는 얘기는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아까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확실하게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죄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으면 그걸 빨리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근데 이 자백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습관적인 자백,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자백. 이건 뭐가 빠진 거예요? 회개가 빠졌죠. 참 회개가 빠졌어요. 참 회개는 내가 자백한 거에 대해서 정말 누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런 거 안 하려고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또 유혹에 넘어가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오늘은 내일도 계속 반복. 근데 사람마다 아마 반복하는 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뭐 화내지 말라는데 화내는 거. 여러분 어때요? 그거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있지만 어떻든 간에 화내지 말아야 할 때 화를 냈으면 그건 죄니까. 그런 것도 저녁에 마지막 기도할 때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주님께 자백을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생각나는 모든 것이 있을 때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3절. 예,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야? 아까 얘기한 대로 너희가 무슨 죄를 짓거든 그 죄를 자백하라. 자백하면 내가 깨끗이 다 씻어주고 용서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믿지 않아도, 너희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 믿어야 되죠, 그죠? 정말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이런 말씀도 정말 감사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의로우사라는 말 있죠. 의로우사라는 말은
불의와는 그 대칭되고, 그 다음에 진리와는 상관되는 거예요. 의롭다는 건 진리라는 얘기죠. 그건 불의와 대치되는 말이고, 진리와는 상관되는 말로 바르게 행동한다. 의로우사 그런 얘기는 뭐냐? 바르게 행동하사, 옳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며 진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시기 때문에, 믿음직할 뿐만 아니라 의롭다, 진리다, 거짓말을 전혀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며, 그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회개하는 자의 죄사함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 죄사해 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심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런 거예요. 죄들을 용서하시며, 죄들을 용서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바울은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죄들을 사면하는 거라고. 사면하신다. 그러니까 용서하신다, 사면하신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이제 여기는 사면하신다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불의는 세상의 여러 죄악을 가리키는 말로, 결국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의로부터, 그러한 죄들로부터 구별시켜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죄들로부터 구별시켜 놓는다, 떨어뜨려 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는 자는 자연적으로, 근데 이 말을 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졌으니까, 또 하나님께 이렇게 자백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가 다 이제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지 아까? 우리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게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우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자백을 하면, 그죠? 그리고 회개를 해서 자백을 하면 그 지은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얘기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자유가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사면을 받은 자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자백하고 용서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었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일이라는 가정이죠. 그죠? 만일이라는 가정이 참이면 그 뒤에 나오는 결과하고 그게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성립이 돼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뭐예요? 아까 그 앞에서 말한 말이 뭐예요? 다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거기 앞에 있는 것처럼 8절에서 죄 없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절은 앞에 8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강조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걸 두 번 얘기하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 그러니까 얼마나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은 죄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죄가 없다, 죄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얼마나 주장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자, 그래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가정상 하나님이 거짓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 반대의 가정이 결국 틀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거짓이라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면, 그죠? 그 앞에 가정이 다 거짓이 되는 거죠. 틀리는 것이 되는 거죠. 요한은 바로 이러한 논법으로 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리 자신이 죄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자신을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쌍벌죄라고 하나요? 그죠? 자신을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악한 것도 행하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거룩하신 분, 의도하신 분을 갖다가 거짓말장애로 만드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잘못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죄 없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죄 없는 사람이다, 내가 전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아가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그때 당시 앞에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없는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있죠. 그죠? 그렇긴 하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다. 사실은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죄에 없다고 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그런 얘기고 그것처럼 교만한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신의 본질을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행위로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걷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들의 속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그리고 빛 가운데 걸어야 하며 실생활에서 짓게 되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늘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하나님과 단절 없는 교제에 단절이 없는 하나님과의 참 교제 속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